오늘 열왕기하 2장인데요.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등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한번 봤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또 분이시고 생명을 굉장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할 정도로 그렇게 생명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아흐자이야, 그러니까 그 에이압의 아들 아흐자이야가 집권을 하면서 그 발에 병이 들었죠. 그래서 뭐 특별한 병이 아니라 외상을 입은 거야. 그래서 궁전에가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은 궁전에서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을 낫겠나 안 낫겠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방신에게 그렇게 이 병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행위를 보시고 악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엘라이자를 통하여서 보내서 그 신하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어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이방신에게 가서 그런 걸 물으러 가냐. 그래서 그 악한 것을 보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또 그렇게 이제 예언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흐자이야가 그 신하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냐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니까 털옷을 입고 또 가죽들을 띠고 그러니까 원래 아흐자이야가 옛날에 궁궐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하고 만나러 온 그 일라이자를 갖다가 아마 봤겠죠. 그래서 그건 분명히 일라이자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 당장 체포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3차까지 50명의 병사와 50부장을 갖다가 1차, 2차, 3차를 나눠서 보내는데 1차, 2차는 다 죽죠. 그리고 그 3차는 겸손하니 오히려 그 하나님의 프라펫 선지자를 갖다가 그 일라이자를 갖다가 대접함으로 또 공손히 행함으로 그의 생명도 살고 50명도 그렇게 살았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같이 응용을 해봤어요.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러죠. 그 제임스하고 존이,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갖다 거부할 때 저것들이 주님을 갖다가 거부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것들을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아마 이 제자들도 아마 구약에 있는 그 일라이자가 행했던 그런 미러클을 갖다가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렇게 그 병사들을 갖다 죽였던 것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영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너희는 어떠한 영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너희는 이때에 어떠한 영을 받아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인 일라이자에게는 허락했지만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갖다가
금지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0부장의 태도도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1차, 2차는 오히려 허세를 부리다가 죽죠. 허세를. 허세를 부리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나 3차에 갔던 50부장은 겸손하니 이 프로펫 일라이자를 갖다가 그렇게 겸손하니 대접하고 오히려 그도 살고 50명도 살고 또 왕의 명령도 수행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어떤 그런 그 성과를 갖다가 거두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항상 겸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난주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라이자가 결국에는 아흐자이야 앞에 와서 대면을 하게 되죠. 전에처럼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고 왕 앞에 와서 당신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결단코 죽은다. 그렇게 왕 앞에서도 담대히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들어가는데요. 그 새로운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 이 등장입니다. A new spiritual leader, Limencius,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영어도 이렇게 발음기호를 읽으려고 그러니까는 또 직접 이렇게 스피커들이 하는 소리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 소리만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또 자꾸 또 안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애담이한테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소리도 듣고, 발음 기호도 좀 보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귀가 굉장히 안 좋아. 잘 못 들어요. 제가 소리를. 어렸을 때 아마 그 저수지에서 수영을 많이 해서, 그때 귀가 많이 상했어. 귀에서 항상 이렇게 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요 anything else를 갖다가 저는 항상 지금도 듣기는 anything house로 들립니다. house 절대 else로 안 들려. house로 들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쓰는 것을 봐야 이게 else구나라고 그렇게 알지. 듣기로는 그게 하우스로 들려요, 지금도. 아무리 엘서로 들리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듣는 게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잘 못 듣고. 자, 그래서 오늘 A new spiritual leader, Limencius.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지도자 등장은 바로 일라이샤. 그러니까 엘리사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라이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지도자, 리더,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리더 일라이샤가 오늘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일라이자의 생애와 그에 관한 사건들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듯이 조금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가장 그 유명한 프로펫을 갖다가 선정을 한다라면 바로 모세하고 바로 이 일라이자야. 엘리야야.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과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대화하는 것이 나오죠. 모세하고 그 다음에 모세스하고 바로 일라이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 그렇게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피럴이 보죠. 베드로가 그걸 이제 보는데, 그만큼 구약에서는 모세하고 일라이자는 그만큼 두 인물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이제 일라이자는 성경에서요, 정확히 우리에게 그 조금밖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갖다 봐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요. 또 그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합의 통치 몇 년인지도 우리가 잘 알 수도 없어요. 또 그가 사라질 때에, 그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에도 그 여호람, 그러니까 아흐자이아가 죽고 나서 그 여호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몇 년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요, 이제 추측할 수가 우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그렇게 기록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약 20년쯤 활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만 해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오리 바람으로 그걸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스트롱 윈드입니다. 강력한 그런 해오리 바람으로 그렇게 일라이자를 갖다가 이제 하늘로 그렇게 올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일라이자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나, 영광을 베풀었는 데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를 안 사람이었으나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바로 사실이 바로 굉장히 놀라울 정도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크고 특별한 헌신을 아마 돌아보신 것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일라이자처럼 굉장히 과거에 특별한 헌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마 천국으로 그렇게 올려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선지 생도들로 하여금 그의 열심과 또 충실을 본받아 그들이 살고 있는 타락한 현실에 대하여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아마 작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현재 교회와 어둡고 부패한 상태를 굽어 보시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뒤에는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매우 분명한 증거로 바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야. 일라이자를 갖다 하늘에 승천시킴으로써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도 분명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교회와 또 많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특별한 또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적인 섭리에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라이자의 승천은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천국문에 대한 바로 하나의 모형이고 또 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라이자는요, 믿음과 기도로 하늘과 많은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그것으로 올리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는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과 교제를 가진다면 그 영혼, 즉 그 사람은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영원한 복락이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인더 헤븐이야. 인더 헤븐.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자, 또 우리는요, 그 일라이샤는 일라이자가 이 땅에 있는 한 그와 함께 있었으니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을 갖다가 결심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라이자는 일라이샤를 갖다가 엘리사가 자기를 못 따오도록 그 길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 일라이샤는요 아닙니다. 제가 그 스승님으로 모시고 또 아버님 같이 그렇게 모시는 분인데 끝까지 당신을 제가 그러니까 수종을 들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항상 물을 따라서 선도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일라이사,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그런 수제자죠. 또 그런 일을 갖다가 물을 따라주고 옛날에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조수아처럼 그렇게 바로 이 일라이샤도 바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을 결심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일라이자는 그를 떨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는 일라이샤를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 머물게 하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장 4절 6절에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일라이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 알고 있었으나 그는 그와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의 겸손이로 생각하기도 해요. 일라이자의. 그러나 일라이자는 엘리사를 어느 곳이든 머무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허사였어요. 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가기까지 결코 그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맹세를 합니다. 맹세. 네. 그러면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절, 4절, 6절에 결단코 맹세까지 하면서 항상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라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와 거룩한 천국에 대하러 교훈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일라이자가 떠나는 것에 대한 만족하기를 바라면서였고요. 또한 그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자 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또 일라이자는 승천하기 전에 선지학교를 방문하여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프라펫 스쿨, 그 선지학교를 갖다가요 방문해서 그들을 갖다가 또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갖다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라이자가 이 땅에서 또 가장 큰 일은요, 자기 수제자 일라이샤를 갖다가 세우기도 했지만은 또 따로 프로펫 스쿨을 갖다가 만든 일도 굉장히 하나의 큰 업적이었다. 왜? 여러분, 사람을 길러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왜?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것 같이 가장 큰 농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식도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식을 갖다가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키우는 게 굉장히 자식 농사를 갖다 잘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에 그러한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마리아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의 생도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금송아지 중 하나가 세워져 있는 베델에서조차도 그 수요는 상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면서 거기다가 가짜 성전을 갖다 세워놨는데, 거기에다가도 바로 선지 학교를 그렇게 이 일라이자가 세워서 많은 생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은 그의 크나큰 또 업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서는요, 원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원래 남쪽 유다에는요, 성전 봉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다 남쪽으로 피신 가버렸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제사장들이 없으니까는요, 자원하는 사람 아무나 그냥 뽑아갖고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뭐 그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다가 이제 많은 이민자들을 갖다가 이방 민족이 거기다 사람을 갖다 기거하는데, 거기서 막 사람을 갖다가 그 사자들이 막 죽이는 사건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의 왕이 그러죠. 혹시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선지자를 갖다가 혹시 제사장을 갖다가 찾아서 거기다 보내서 교육을 좀 시켜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참다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도 한등 많은등 그러니까요, 나중에 각자 다 자기들의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또 결과를 갖다가 낳은 거야. 그만큼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 교육을 잘 받았다라면은 잘 가르쳤을 텐데, 그러지 못해 놓으니까 나중에도 결과도 웃기게 그렇게 나왔던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선지 생도들인 이제 엘리야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말했는데, 베델뿐 아니라 여리고에서도 그러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지를 아나이까 이러면서 생도들이 이제 일라이샤에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일라이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에 근심이 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3들을 필요가 없었고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잠해라.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잠잠해라.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는 요즘 그 미국 현대어 성경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컨템퍼러디 잉글리시 버전을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yes I do 이렇게 Elisha answered but don't remind me of it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 NIV는 조용해라 그걸 갖다가 그냥 be quiet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be quiet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라이샤도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스승 일라이자를 데려가는 것을 갖다가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래도 너희들이 잠잠히 지켜보라는 거야. 그렇게 막 뭐 하지 말고. 그러면서 또 선지 성도들은 비록 가까이 있지는 않았으나 멀리 떨어져서 그 일에 증인이 되고자 그 뒤를 이제 따라갔던 것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멸시받은 선지자들 하늘이 정직케 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40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의 형제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왜 그들에게 보는 데서 승천하셨을까요? 바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야. 증인. 내 증인. 그러면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야. 아마 이 선지 생도들도 그 일라이자의 승천하는 광경을 갖다가 계속 지켜보는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걸 허락했던 이유도 바로 이걸 갖다가 그대로 아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일라이자는 요단강을 가른 이적은 하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의 승천의 소곡이었어요. 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타났던 이적과 같은 것이었음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라이자는요, 승천하기 위해서 요단 저편으로 가야만 했고, 또 이는 그곳에서 그의 고향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그곳에 간 것은 모세가 죽은 장소에서 더 가까이 이르게 함으로써 가장 멸시받던 그 지역을 정직히 하기 위해서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그를 높이셨던 것 같이 이 일을 통해서 올려지려는 엘리야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일라이자를 갖다가 높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데려가실 때에 죽음은 곧 요단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례 식장에 가면 찬양을 할 때 꼭 요단강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곧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서 오늘 보니까 이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그 사건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하여서 한 길, 곧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강을 갈랐는데 이는 주의 속죄함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건너가기 위해서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인데요. 참 놀랍죠. 첫째, 자기 대신 이제 엘리사를 갖다가 세웁니다. 마치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이하면서 누구를 세워요? 조수아를 갖다 세우는 것처럼 그 일라이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라이자도 마지막으로 일라이샤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 이제 새로운 a new spiritual leader로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요. 일라이샤를. 자, 그러면서 엘리야는요, 처음 엘리사를 만나 겉옷을 그 위에 던졌을 때보다도 훨씬 진지한 마음으로 그를 후계자로 삼을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엘리사의 한결같은 애정과 시중에 크게 기뻐하여 저에게 자신의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는지, 즉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도 어떤 축복을 내려주기 원하는지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게 있냐?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면은요,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지극히 대접을 많이 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꼭 보답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보면요, 이 일라이자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그렇게 따라주고 수종 들고 늘 함께했던 그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일라이자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일라이샤도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베델 지역인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인가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꾸 어느 마을로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부부가 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이 엘라이샤가 지날 때마다 그 부인이 그래. 그 아내가, 저분은 항상 이렇게 우리 앞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이 프라핏이다,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일라이샤가 늘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또 미안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 그 시종 게하시를 불러갖고,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데 내가 이 집에 대해서 뭘 해줄 게 없겠냐?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이제 불러요. 내가 혹시 당신이 무슨 왕이나 뭐 장관에게나 무슨 청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여자는요, 소박하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제 게하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집에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가 자꾸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는 이 일라이샤가요, 그 여인에게 불러갖고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하는, 성경에는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보면 그 일라이자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잘 대접을 하면은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오늘 일라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제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네가 이렇게 나를 갖다가 잘 따르고 잘 보살펴주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내가 뭐 해줄 게 없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부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엘리사는 여기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 보통 사람 같으면 저는 물질을 구하고 싶습니다. 명예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식을 구하고, 마치 솔로몬 같이, 솔로몬도 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 금도마다 원수 멸하기도마다 다 말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잖아. 그게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값어치 있는 게 과연 뭐냐? 우리는요,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이라고 하나님 다음에
대부분 다 물질로 뽑아요. 사람들은 다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다 보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더 귀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라이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내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부도 영광도 그리고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위해서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 세대를 섬기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프라핏으로서 앞으로 살 텐데, 프라핏으로서 살 텐데, 제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바로 그거야. 오늘 일라이샤가 구한 것은. 제가 돈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있으면 이 막중한 사명과 사역을 제가 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 프라핏으로서의 그런 그 요구를 한 겁니다. 내가 선지자로서의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막중한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얼마나 귀한 걸 갖다가 구했습니까? 자, 그는 다음과 같이 구했어요. 첫째,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일라이자의 능력 안에 있는 영의 은사나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야. 우리가 보면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걸 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내게 영감을 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바로 구했다라는 거야. 영감이 내게 있기를. 즉 나에게 이것이 있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해주소서라고 구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의 영감이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일라이자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승천하기까지는 영광스럽지만 그 전에는요, 이세벨을 통해서 광야에서 막 죽으려고도 그랬잖아. 저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 막중한 사명을 그의 수제자 일라이샤가 또 감당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즉 그의 사역을 수행하고 선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고 적들과 상대해야 하고 그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갖다가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거야. 이 엘리사는. 또 세 번째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가진 것의 2배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일반 선지자들이 가진 것의 2배를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도 엘리야의 말에서 배웠던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큰 영감을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서 바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래서 어떤 다른 제자들도 이런 엘리야의 그런 갑절의 영감, 능력을 갖다가 행하는 제자들이 없었고요. 오직 그 일라이샤만 이런 일을 갖다가 했던 것이죠. 또 일라이자는 2가지 단서 하에 엘리사가 구한 것을 약속을 합니다. 첫째, 엘리사가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는 그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부름으로써 엘리사에게 할 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는 뭔가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네가 이제 그 어려운 걸 구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야.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야. 내가 하늘로 승천 올라가고 나서 이제 네가 내 역할을 다 해야 될 텐데 너는 막중한 사명을 갖다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너무 큰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마지막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의 마지막을 봐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네가 나와 늘 함께해야만 네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또 마지막으로 그 자기의 마지막을 봐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 이 일라이샤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 능력을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스승을 갖다가 따라다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데요. 일라이자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굽니까? 에녹과 바로 이 일라이자입니다.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잖아. 모세는 단지 무덤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고 죽었어.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엘리야는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카올리라는 사람의 말처럼 그는 모든 인류가 빠지는 도량을 뛰어넘어 하늘로 올라간 두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일라이자는 우리는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올라갔을까? 왜 또 일라이자만 데려갔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는 엘리사에게 교훈을 주고 용기를 주며 앞으로 수행할 사역에 대해서 지시하고 일깨워주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이는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가게 될 저 세상에 푹 빠진 사람처럼 묵상하거나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의 가르침에 열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라이자는. 자,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송할 것을 보내셨어요. 불수레와 불말들. 불수레와 불말들. 여기 보니까요, 이 플레이밍 체리엣, 이 불수레, 플레이밍 체리엣. 그러면서 또 파이어리 홀세스, 또 이 불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호송할 것을 갖다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랍이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천사 그러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스랍이 바로 불을 의미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룹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스랍을 갖다 보통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수레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는 그를 왕처럼, 또 승리자처럼, 아니 승리자보다 더 존귀한 자처럼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불수레, 바로 이 플레이밍 체리엣과 또 이 파이어리 홀세스를 갖다가 바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일라이자에게. 또 이 불수레는요, 이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사와 엘리사를 갈라 놓았고요. 또 엘리야는 어디로 옮겨졌는가에 대해서 엘리야가 해리바람, 그러니까 스트롱 웬디를 갖다가 타고 그렇게 승천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 에녹의 경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의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를 갖다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의하여 분명히 드러난 또 다른 생명과 그것의 불멸성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서 하늘나라가 열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기적이죠. 이 불수리와 불말이 와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일라이자를 갖다 데리고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걸 갖다 할 때 그 제자 일라이샤는 굉장히 슬퍼하죠. 그러면서 일라이샤는 위대한 선지자를 잃게 된 것을 비통해하고 그는 엘리야와 마지막을 갖다가 그는 보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구한 자신의 요구가 허락되었음을 확신을 했고요. 그는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주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로부터 은사가 있기를 바래서였다라는 거예요. 또 그 장면은 잠깐 동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큰 손실인 이 일을 슬퍼하는 표시로 자신의 옷을 찝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엘리야가 승리자를 하늘로 갔지만 그를 잃은 것은 세상으로서는 좋은 것은 못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유용한 자들을 데려가실 때 슬퍼하지도 애통하지도 않을 만큼 눈물이 마른 자들은 필시 마음조차 굳어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병고와 마병이여 이제 그렇게 아주 슬퍼하죠. 그만큼 이 일라이자는 이 땅에서 영적 지도자, 그 나라에서 아주 큰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프라핏, 이 일라이자가. 오히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의 병사들보다도 이 한 선지자의 역할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솔직히. 네? 왕이라고 세워놨는데 맨 우상이나 섬기고 있고 그랬던 것을 비하면요, 이 한 선지자는 엄청난 그렇게 그 영향을 갖다 끼쳤던 것입니다. 자, 그는 일라이자에게 매우 존경스러운 호칭을 부여받았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또 백성에게는 가장 큰 훌륭한 수요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일라이자는요, 일라이자를 이은 일라이샤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승천 이후에 일라이자 승천 곧바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라이샤의 능력이 바로 이제 그렇게 기적이 갖다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라이샤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또 일라이자의 뒤를 이은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이제 그 다음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요단강이 또 갈라지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걸 갈라짐으로써 그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엘리사의 영감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왔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죠. 그걸 갖다가 요단강을 갖다 가르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참다운 제자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직무를 상징해주는 그 겉옷을 갖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은요, 그런 부흥사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하얀 옷에다가 또 하얀 그런 막 빼꾸들을 갖다 입고, 그러면서 보통 이 일라이자 설교를 갖다 많이 했어요. 막 불을 받아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자기 하얀 양복을 딱 벗으면서 이걸 받아라 그러면서 던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서로 막 성도들이 받으려고 막 그냥 쫓아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목격을 하는데 10사람이 그걸 갖다 옷을 갖다 붙잡았나 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내 옷을 붙잡는 그 10명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막 그러고 다들 막 난리가 났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말이, 그 10사람은 오늘 기도원 문에 오면서 기도원 문에 공사가 필요하니까 다들 100만 원씩 바칠지어다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오용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이 사실조차도 우리가 왜곡하면 안 돼요. 이런 능력조차도 왜곡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또 이런 기적의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는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는 요단강을 가르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고, 그가 그의 아버지 엘리야와 헤어진 후 선지학교의 성도들에게 돌아올 때도 요단강이 그들 사이에서 놓여 있었는데 그걸 가르는 것을 갖다 보고요. 또 여호와의 나는 엘리야의 영감을 약속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또 뒤에 나오는 말의 원문으로는 히스로서의 그도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음의 절, 즉 저도물을 침해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것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 계시나이까의 응답으로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여전히 여기 계시다는 거야. 그는 여전히 여기 계시다. 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일라이자에게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백그라운드는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 백그라운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계시다. 그것도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라이자를 잃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을 가까이 근처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선지 성도들이 죄송해요. 제가 이제 막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여기에는 주석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읽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길어지게 되는데 조금 더 좀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더 이제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갖다 더 준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이제 길어진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라이자를 갖다 데려가긴 데려갔는데 그의 영은 데려가고 일라이자는 아마 높이 올라가도 갖다 버렸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찾을 것을 갖다가 막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는 그러지 말라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도 영도 다 하늘로 갔다. 찾지 말아라. 그런데 제자들은 막 우깁니다. 끝까지 우겨요. 끝까지 막 소리 높여 그러는 거예요. 다 엘리사가 민망해갖고 그래 알았다 가봐라 그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이제 엘리사가 그러죠. 커봐라 내가 가지 마라고 너는 몇 번 말했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물이 나쁜 데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이제 치는 그런 기적도 나오죠. 그러면서 그 베델 지역이 굉장히 물이 많이 안 좋았어. 왜? 그 베델은 옛날에 이제 보니까는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 그쪽이 굉장히 물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가나안 땅에 먼저 쳐부순 땅이 여리고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여리고성을 다 부쉈는데 나중에 또 후손들이 거기다 또 도시를 또 만들어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거야. 그 도시에는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요. 애가 많이 떨어져. 애가 많이 떨어지고요. 짐승들도 많이 죽고 사람들에게 병이 많이 생겨.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그 물에 나오는 근원,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소금을 던짐으로써 여러분 소금은 말 그대로 상징입니다. 상징. 여러분 소금 한번 딱 됐다고 그 물이 쫙 깨끗해진다는 게 그게 여러분 믿어져요? 근데 그게 상징적이고요. 상징적. 소금은 정결을 갖다가 의미하고 또 새로운 그릇에다가 소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물이 오늘날까지도 바로 깨끗해졌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또 저주를 하죠. 그 엘리사를 갖다 막 저주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이런 칠드런이 아니야. 차일드가 아니야. 말 그대로 유스라고 보면 됩니다. 청년들이라고 보면 돼. 청년들.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갖다가 막 저주하고 대머리 막 놀리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그건요 일라이사가 그걸 갖다 저주해서 그들을 갖다가 숲속에서 곰이 나와서 찢어준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많이 찢겨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은 거지 굳이 막 엘리사가 그런 일을 갖다가 행했다고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많네. 앞으로도 뭐가 이렇게 많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길게 이제 이 2장을 갖다 쭉 살펴봤는데요. 그냥 간단히 하면은 그냥 간단히 끝낼 설교였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적 의미를 갖다 주고 있다. 즉,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결국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늘 일라이자를 데려갔지만 그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늘 기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옳은 걸 구하게 하시고 또 정당한 걸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44장.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물질로 귀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자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또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고뇌간 아들을 기억하시고 또 타지에 있는 자녀를 기억하시며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림을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하고요. 다음 주가 우리가 이제 성탄절 주일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드릴까 그랬더니 다다음 주는 또 25일날, 26일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탄절 주일을 드리고요. 성탄절과 여러분 또 사업하시는 분 바쁘니까 또 시간 되면 집에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으면 잠깐 그렇게 드려도 되고요. 공식적인 성탄절 주일은 다음 주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예배 마치고 성을 배우고 하니까 그런데 번호를 뽑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오니 참 힘들어요. 괜찮아요? 자, 우리 일어서셔서 자, 주기도성 하시고 축도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이로 내지 않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또 사랑하는 또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자녀들과 직장, 사업처 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고국 한국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지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